우리 먼저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두 절은 우리 함께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선포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할지어다. 우리 뒤에 사람들도 좀 서운하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평안할지어다. 이 순간 서운할지어다 할 뻔했어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될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 이제 또다시 힘차게 선포할 건데 이제 정유우 목사님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날 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리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신뢰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요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이요 정말 나를 넘고 나의 한계를 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힘차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선언으로 들어갈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뭔가 이제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이제 뭔가 이제 뜬금없죠. 이제 조금 돌려서 말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죠? 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돌려서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정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제 믿고 결정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도 모태신앙인데 아마도 여기 절반 이상이 모태신앙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이제 한 7살, 8살 때부터 다녔던 지체들이 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혹은 친구가 또는 이제 직장 선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은 어떤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도함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전도를 당한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전도를 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끌려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죠. 요즘은 이제 계속 이제 몇 주째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청년부는 이제 태신자 작정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각각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들 한 명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제 두 영혼이 있어요. 어떤 영혼이냐면 한 명은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제 신천지에 좀 빠져버렸던 이제 과거 제가 이제 선교 단체 했을 때 함께했던 이제 사랑하는 이제 어떤 형입니다. 이제 그 형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 한 명은 대학교 시절에 이제 친구입니다.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 이 두 명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이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하고 이제 부단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이번에 이제 태신자 작정 카드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작정해 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제가 아까 이제 신천지에 잠깐 발을 담고 있던 형 있잖아요. 그 형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제 설교를 이제 본다면 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이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예배함의 참된 기쁨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은 저도 이제 가족 중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두렵고 떨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떨려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아멘. 아멘. 네, 성경에서는 이제 뭐 하나 적혀 있죠. 이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비록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가족이라면 더 그러겠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느리고 젖어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장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신고 정말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영혼을 우리조차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작게 심겨질 씨앗이라도 그 작은 씨앗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영혼,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심는 것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심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태신자 작정 기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는 이 시간에 한 영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떠오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치 말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영혼이 우리 기도를 통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며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쁨으로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소주제예요. 이제 나를 넘어 이제 존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이제 전도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이끄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 다른 말로 예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그들의 사명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또한 우상과 타협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더욱더 쫓아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내가 할 일이 더욱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상과 뒤섞이게 되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제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사명을 버리자 존재의 이유도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 또한 이제 구약의 이제 메시지처럼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또한 우상과 뒤섞이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들만 쫓아가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어쩌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크게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 잘 살자고 그리고 또한 나 하나 성공하자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나 하나 구원하는 것에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주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우리에게 관계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해 볼 건데 이제 제가 먼저 선포를 하면은 우리 함께 복명부창이라고 하나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명부창 이게 군대 영어인가? 그죠? 다른 말로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주먹 쥐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저부터 선포하면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나를 넘어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나를 넘어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춥시다.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춥시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소주제인데요. 날 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전도를 키워드로 이제 나아갑니다.
전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에 있어요. 뭘까요? 네, 오늘 소재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애매하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단번이 그리고 호련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서 예측을 넘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이제 기대하는 그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바라보면은 이제 급하고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 혀처럼 이제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각 사람 위에 분명하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애매하게 경험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고 명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서서 손을 높여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는 정말 내가 정말 도망가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였는데 여종 하나 앞에서 두려워해서 도망하였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자 어떻게 되죠? 수많은 이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손을 높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나를 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의 이성을 넘어서 나의 철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선포할게요.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제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에 힘썼어요. 이제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도행전의 본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오순절 날에 후련히 그리고 단번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며 나아갈 때, 내가 정말 뜨거워. 하나님의 삶에 그 변화가 있어. 뭔가 내가 180도 변한 것 같아.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또한 뜨겁게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그런 전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조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정말 성령의 임재함에 누렸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이 조금 식어졌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함으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증인된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 없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신앙의 자체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뭔가 이제 사역에 좀 바쁘십니까? 또한 사역에 부담을 느끼나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너무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다시 회복이 임할 줄을,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를 우리 주목해서 봅시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제 요정 앞에 이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고 정말 그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 도망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강림 이후에 여종 앞에서 두려워하였던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고 사람들의 눈치를 넘어서서 자신의 실패의 기억을 넘어서서 담대히 수천 명 앞에 복음을 서는 자로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의 비결은 우리가 계속 주목하여 보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아멘. 우리 성령이 임하시자 애매하게 변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 열리고요. 그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담대함, 그리고 용기, 그리고 능력, 그들의 삶이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있어서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옵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죠.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생각을 넘고 나의 이성을 넘고 내 두려움을 넘고 내 경험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시 선포할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글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네, 뭔가 이제 다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리고 또한 알지 모르게 지은 그런 죄가 있다면 정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 시간에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뭔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나 성령의 충만함 잘 모르겠는데 애매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을 열어서 나 성령 충만함 받았어, 나 성령 충만해 라고 담대히 확신하게 선포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다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좀 받아야 되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죄인된 형편이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제 영적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지더라도 기도하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된 형편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충만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 그 예수님에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된 가운데 넘어지는 형편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다시 한번 그 붙잡고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어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기도회 가운데 이따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청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정말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주저할지라도 그 담대히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 복음을 접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날 줄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담대함 그 우리의 안전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소주제인데 나를 넘어 고난을 기회로 삼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형통함과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이유가 너무나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길 너무나 원해하지 않아서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그 성령의 충만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군대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느꼈는데 또 군대 이야기를 여기 안 적었는데 또 군대 얘기 나왔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누군가 알아주지 못했는데 여기서 우리 청년교회가 좀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무튼 제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이 주목한다는 것을 왜 보았냐면 제가 이제 병장이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병장 되면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알잖아요. 이제 남들이 잘 못 건드는 거,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 때만 그런가요? 아니죠. 병장이 되면 이등병, 상병 막 일병 할 거 없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데 이제 제 후임 하나가 이제 작정하고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찾아왔냐면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가는 걸 이제 너무 잘하니까 어느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 텄으니까 형 정말 이제는 과학이 신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게 해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진짜 너무나 큰 시련이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하게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정말 형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근데 나는 이 사람보다 착해. 근데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 이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 다들 받아보셨어요? 저만 받아봤나요? 아무튼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막 병장이니까 막 찍어 눌러버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잖아요. 이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계속
듣게 돼요.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서야 좀 깨달았어요. 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이 찾아오겠구나.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는구나. 제가 두 가지 이제 영적인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뭐라고 했어요. 근데 더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 동기가 있어요. 분대장이 제 동기가 있는데 너무 불쌍했나 봐요.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공격당하고 하니까 그 친구는 저를 되게 존중하고 아껴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불 다 꺼진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내가 담대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병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다 지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 한마디를 진 이 제가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다면 제가 여기 이 얘기를 안 꺼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상아, 오늘 우리 생활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저만 신기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불 꺼졌어요. 불 꺼지고 이 친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인데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상아, 오늘 이 생활관 친구들에게 정말 기도 한번 해줘.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갑자기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위해서 이제 막 불 꺼진 그대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오늘 이 가운데 평안하게 해주시고 몸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젠간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그 기도가 이제 심겨져서 그들이 하나님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쩌다가 제가 군대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고난과 함께 이제 복음을 받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군대 얘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한이 맺혔던 걸 여기서 좀 다 푸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이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했었던 간증처럼 저는 이러한 이제 방편으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뭐 이제 군대 갈 친구들 군대 가운데서 이런 일들 경험할 수 있겠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흩어진 그 가운데서 그냥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선포할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리 두 절 함께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아멘. 아멘. 이제 사울의 등장과 함께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 당하던 그날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기록된 대로 말이 좋아야 이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죽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지금 흩어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뿔뿔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낙담하고 이제 낙심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황상 이제 흩어져서 숨었다, 기간을 두어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기록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멘. 은혜가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임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히려 고난은 복음을 전할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 향해서 축복기도 해주었던 것처럼요. 빌립을 보십시오. 우리 5절에서 이제 8절 말씀 읽지는 않을게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다들 아시겠지만 멸시받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빌립은 흩어졌을 때 그곳을 나아가 그곳을 이제 도망갔더라, 그곳에 흩어졌더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가 아니라 그곳에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에서 기록된 대로 많은 귀신들,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에서 해방되고요. 또한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요. 그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기뻐하는 정말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초대 공동체가 고난을 통해 흩어졌을 때는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너무나 이제 낙담하게 보였지만 고난을 통해 흩어졌을 때 진정으로 그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흩어졌을 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흩어진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소명을 이제 다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 성령 충만한 빌립은 정말 나의 한계를 넘고 뭐 민족의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러한 것 같아요. 바로 경계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넘고 나의 상식을 넘고 나의 나를 넘고 나의 한계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평안함 그리고 계산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안전을 넘어서 나의 편안함을 넘어서 그리고 나의 계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자리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실은 이렇게 모여 있지만 당장 내일은 또다시 이제 학교로, 직장으로 이제 일터로 나아가서 우리는 흩어져서 그들 앞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마주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작은 그 씨앗이 정말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작은 씨앗, 그 작은 복음일지라도 그 영혼에게는 정말 크게 반드시 영혼 구원의 그 성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로 준비된 성령의 공동체는 박해가 와도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도전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 흩어진 그 곳곳마다 복음을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겠죠. 아까 전에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일은 다시 한번 흩어져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 학업 속에서 우리 이제 흩어져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형통함의 은혜도 있지만 반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가 있다면 성령 충만함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바꿀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자리, 믿지 않는 그 공동체, 그 자리,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바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찾아오는 그 고난 이제 회피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 앞에 마주섭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선포하면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과 함께 기회를 삼읍시다.
아멘.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청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청년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나를 넘어서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나를 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제 나를 넘는 삶에는 이제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넘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넘어 이제 복음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넘는다라는 그 표현이 많이 써져 있죠.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우리 단순한 결심으로는, 일시적인 열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역사를 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상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그 고난을 넘게 하고 정말 나의 한계를 넘게 하고 정말 나의 이성을 넘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일 뿐이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또 반복되는 그 습관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 애쓰고 또한 머물러 있고 정말 넘어지고 또 넘어져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가 넘지 못할 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넘지 못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교회가 나를 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들도 담대히 원하시죠? 아멘. 우리 그냥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냥 흘러서 한 번뿐인 인생에 그냥 흘러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정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론 우리의 모습은 불가능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결단하였으면 좋겠어요. 글을 제가 이제 띄워 주시겠어요?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 선포되어진 그 메시지를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두 손 이렇게 바짝이 들면서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넘어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청년교회가 될지어다. 날 넘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청년교회가 될지어다. 날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날 넘어 복음의 삶이 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 연약함에 주목하지 맙시다. 우리 연약한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약속되어진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저 상황과 환경에 흩어져 도망갈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